가시관과 그의 십자가만이 오직 그분으로 삶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정소장로님의 또 기일을 맞이하여서 그분을 만날 것을 고대할 수 있는 소망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아프신 우리 목사님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또 소망하게 되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그런 축복된 안식인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의 축복과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안식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찬양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죠? 주장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의 우리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20대면 지금은 몇 년 전이냐면 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20대 초반 중반을 어디서 제가 교회를 다녔냐면 진주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진주가 다녔는데 그때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 중반 이쪽 사이에는 이 한국에서는 해마다 예언전도회를 했어요. 예언전도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계시록 예언전도회, 예언세미나. 이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해마다 이 전도회를 했어요. 해마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전도회를 할 때 어디서 했냐면은, 교회에서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안 하고, 예식장을 빌려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그 지역 라디오 방송사가 있어요. 그 방송사에서 돈을 내고 그 방송에서 광고를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지도 붙이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엘 계시록 예언 세미나를 쫙 해요. 그러면 이제 전도의 당일이 되면 어떻게 그때는 일주일간 했거든요. 하면 되면은 이제 교회가 아닌 예식장에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다음 옛날에는 포스터 손으로 판 포스터 기억하시죠? 그 포스터를 뒤에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 전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잖아요. 20대 청년이었는데 그 전도회 때 정말 모든 걸 뒤로하고 그 예언 전도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곳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잘 찾았습니다. 이런 예식장에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언 전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홍명관 목사님이에요. 홍명관 목사님은 나이도 안 드시는 것 같아. 여전히 젊으셔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이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예언 전도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회를 하면은 우리가 해마다 전도회를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에 쫙 앉았어요. 앉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짓궂었냐면은 해마다 그 목사님의 예언 전도에 달겨들었으니까 얼마나 자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이 말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맞죠. 목사님 저 말 다음에 이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그 말 하시면 우리끼리 막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예언 전도회를 많이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그러면서 이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이제 예언 전도회는 이제 많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면요. 정말로 예언 전도회를 하면은 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전도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 통계적으로 한 명의 영혼을 침례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고 우리가 계산을 통계를 봤냐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딱 드리면 한 명이 침례를 받아요. 보통 이렇게 전도회를 하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전도회 들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런 장소도 빌리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안식일에 10명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당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전도를 하면은 그 안식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안식일에
정말 10명, 12명, 13명의 침례를 받고 그 침례 동기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모습들을 저는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회를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전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오늘날은 이제 예언전도회, 건강전도회를 거쳐서 오늘날은 정말 특별한 뭔가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전도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에요. 아마 이 나파교회에서도 예언전도회를 한 지는 꽤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예언전도회가 정말 오랜만에 계시록의 비밀을 밝히는 그 예언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하면 다니엘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3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설교하는 스타일이 바뀌고 옛날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그걸 쫙 써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파워포인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사운드도 들리고 그리고 막 움직이는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도회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할 때는 초창기에는 뭔가를 해도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면 한 명의 교인이 들어왔어요. 전도를 해도 한 명이 교회에 들어오고 요리 강습회를 해도 한 명이 들어오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기만 하면 한 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좋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로운 교인이 들어온다는 그 기쁨에 정말 힘들지도 모르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리조나를 떠나기 전에 이제 지금 그 팬데믹 전에는 보니까 이번 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샥을 먹었어요. 왜 안 들어오시지? 근데 기대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제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세대가 다가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나파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 주변에 한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로 이 한인들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실을 자꾸 눈에 보지 못하니까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의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고 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우리를 공수로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발화시킬 것이고 성장시킬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 어떤 집사님 말씀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이 예언 전도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것을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대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역사하실지를 눈을 크게 띄고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언을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찾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이 예언 전도회를 갈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가시관과 그 십자가 밖에 가지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서,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전도회를 임할 때에 그런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정말 하나님을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상처를 준 피조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많죠. 나부터 포함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었던 루스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사랑했는데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 번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인물은 루스벨이에요. 루스벨. 제가 이 루스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루스벨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선악의 대쟁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 1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루스벨, 이 땅이 아니죠. 사탄의 세력인 이 용과의 싸움, 루스벨과의 싸움의 전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2장에 등장하는 1단계 전쟁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이 1단계 전쟁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이 누구냐? 이 용이 9절에 보면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피조물이었던 루스벨이에요.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이 용이고 루스벨이 사탄이고 루스벨이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천사장이었던 이 루스벨이 방귀를 들고 예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벨은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던 그 천사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정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상처는 더 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이 누구냐면 루스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후 문명을 쫙 살펴보면 이 루스벨,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4장 12절에 있는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어찌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 어찌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어찌하여, 어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다른 거는 다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냐면 이 어찌라는 단어가 들어요. 어찌. 저는 이 어찌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뉘앙스가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찌라는 단어 속에 그 루스벨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루스벨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루스벨을 사랑하셨는지 그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누구냐면 루스벨이에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온전히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그 루스벨이 얼마나 아름답겠는지,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단장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이 루스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정말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그 사랑은 점점 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루스벨이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벨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나랑 잘 지내고 정말 영적 교제를 풍성히 나누고 서로 사랑을 깊이 했던 그가 마음이 변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부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그 사랑의 깊이가 깊으니 나를 향하여 반기를 들어도 네가 그가 돌아오기만을 하면서 오래 참고 또 참으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루스벨을 사랑하지 않았다?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반역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는, 여러분,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을 때의 상처는 우리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보다 더 큰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참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벨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반역의 정신을 키워가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정말 그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애통하면서 그 울음을 참으면서 애통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스벨은 예수님의 가슴에 큰 생채기를 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 가장 크게 예수님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 인물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볼 때 이 성만찬,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죠?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시간은 언제냐면은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정말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 앞에서 정말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몰랐으면 정말 좋은데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 제자가 도망가고 내 제자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이 이 시대 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그분이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분이 배반당할 때에 그분은 자신이 버림받게 되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려는 것을 아셨다. 십자가로.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언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도 아셨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와서 이 고생할 걸 줄 알았으면 미국에 오셨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몰랐기 때문에 왔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고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산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수사님은 많은 분들은 주저주저해요. 똑같이 그 옛날에 그 힘든 과정을 다시 겪으려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고 모르기 때문에 가감하게 미국도 오고 가감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뒤에 있을 일을 다 아셨어요. 그 아신 상황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염려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제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인류의 우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한 기도문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큰 환란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기 바빠요. 기도하기 바쁩니다. 정말 아파하는 그 오빠는 목사님이 있어 그 기도하기가 바빠요. 바쁩니다. 근데 내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가 바빠요. 왜냐면 그게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 모든 것을 아신 상황에서 뭐예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급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보면은 그 기도의 대다수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겨질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시험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선을 베풀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고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하면은 남에게 선을 베풀기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환경에 처할 때에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형제들이에서 포로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우리 부조선자분 뭐라 했냐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연민에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다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한 결과예요. 내 형제가 나를 팔았지만, 내가 지금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스스로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 보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 방에 자기 처소에다가 물을 닦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를 만났는데 울 수 있어요? 못 울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형제들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그리운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뭐였냐면은 그 형제의 변화의 흔적을 찾고 찾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 형제의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이끌어낸 것을 보았을 때에 요셉은 정말로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독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면, 자기 자신의 상처가 더 컸다면은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형제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조차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주기에는 내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장 관심은 우리였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이미 나를 은 30냥에 팔기로 2번이나 약조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6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 번이라는 말 뭐예요? 한 번 가고 또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2번 간 게 기록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순결한 것처럼 뻔뻔하게 유다가 제자들과 섞여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준비를 하는 일에 흥미를 드러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한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도 나를 팔아도 그러면서 뻔뻔하게 와서 행하고 있어도 그분은 운명 지어질 도성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유다에게도 가져졌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통해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북방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라고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장이에요. 그 문장입니다. 그 사랑의 강건할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유다가 느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강력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근데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태가 되면요, 눈이 먼 상태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이 변함이 별로 없어요.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사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를 애태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랑을 쏟아서 마지막 초청을 유다에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발 씻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발 마사지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발 마사지는 봉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발을 씻는 건 어떤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포기하지 못할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펴보기로는 세 번째 인물은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에 있는 말씀처럼 잡혀가서 그 새벽에 가야바와 안나스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 속에 비난과 조롱과 이 채찍에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각오를 하고 알았지만 그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 보니까 위로의 말이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위로의 말. 누군가 그때,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누군가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때 어떻습니까? 용기를 얻어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어깨만 톡톡 해줘도 그 마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 주변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그나마 내 시야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보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릅니다.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베드로의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여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베드로야 그냥 알지 못한다고 말만 하지 왜 저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애절하게 하냐고.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정말 엉겹결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엉겹결에 이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이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혔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과 고문 그리고 비난과 조롱 그리고 채찍보다 더 예수님의 가슴에 심한 고통을 준 것은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이 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기대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부인과 이 저주와 이 정말로 이 사실, 이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더 큰 칼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배신하면 상처가 더 큽니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 빵을 안 줘도 뭐 어때요? 내가 배고픈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정말 배고픈데 지나가는 사람이 빵을 안 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진짜로 배고픈데 자기 혼자 빵을 먹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 빌라도보다, 그들의 채찍과 비난보다 이 베드로가 나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이 부인과 저주가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자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시시때때로 곳곳에서 우리를 돌봤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셨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했고 경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젖껏 우러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분의 가련한 제자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런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에는 어떠냐?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자신을 반역한 루스벨을 향한 사랑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은 3년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도 향한 그 사랑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들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헐값에 팔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줄 모르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반역을 하고 예수님 향하여 예수님을 언제 팔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반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정말 세상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했다면 그 헐값에 판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핏값을 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반역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인물 중에서 루스벨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계속했고 유다는 어디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큰 생채기를 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부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돌아왔어요. 도대체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루스벨의 자리에도 쓰고 때로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도 쓰고 때로는 베드로의 자리에도 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점을 알아서 우리는 멸망당할 루스벨의 자리에 선다거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이것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다른 유다와 루스벨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 얼굴 바라본 사람 가룟 유다도 바라봤어요. 그죠? 루스벨도 바라봤습니다. 다 봤어요. 바라보고 베드로는 기억해낸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채찍에 많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에 그때 내 마음을 기억해냈어요.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 인내의 사랑, 그 사랑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어요.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냈어요.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머릿속에 기억해내자 그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기억하고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추억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 전도회가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이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내일이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러면 전도회가 시작이에요. 전도회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언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전도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만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남한테 베풀어 주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언 전도의 이 말씀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새로운 신자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그러한 전도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예언 전도하는 모든 하는 준비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기대한 것을 찾고 찾는 그런 전도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는 이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명철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것이고 이 교회에 가장 좋은 걸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예언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고대하면서 우리 한 주일 동안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멋진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